성경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앗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하늘에 쏟아지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오늘 12월 25일에 태어났는데 이 날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라든지 거기에서는 1월 달에 채든다든지 이런 지금 좀 다양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통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주님의 탄생을 이 날 12월 25일로 기념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성경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기록한 증거대로 그 강조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경배하였을 때 그 주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곧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바로 첫부터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탄절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것보다는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누가 경배를 했고 어떤 소리가 있었고 했는 그런 내용에 좀 초점들을 많이 맞추는데 오늘을 보시면 우리는 함께 족보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 어떻게 그 분이 오셨는지에 대한 그 출처나 그 조상을 거슬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시는 족보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족보가 어떤 족보에 있는지 그 족보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적 개영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원문을 먼저 보시면 다윗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다윗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므로서 다윗을 강조하면서 다윗을 더 지금 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이제 족보는 항상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하는 이 흐름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그 원래 족보대로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이렇게 그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은 또 그 아들을 낳고 하면서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에 있어서는 남자만 이제 수를 세고 하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패턴들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또 누구를 낳고 하는 이 패턴을 벗어나서 기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저자가 그 부분에 특별하게 강조를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문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에서 특별히 여인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룻이 나오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고 있고요. 16절에 마리아, 좀 그렇게 해서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분기점에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좀 중점들을 둬서 그 강조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다말은 또 누구냐면 유다의 큰 며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12지파,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기초이며 토대입니다. 그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중에 그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지파입니다. 이 유다는 성경의 기록에 보시면 자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이 하나만, 어린 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이 상속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상속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그 상속자인 이삭이 강조가 되는 것, 다른 이와 같이 이 상속되는 개념을 통해서 후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후손이 끊겨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통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일 남편이 자식이 없으면 가까운 형제 또는 친척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의 도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런 지금 현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언약의 문서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속받을 그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속, 언약에 연결되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그 구원 역사가 성취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관점으로 성경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후손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들을 배려해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잊어버리지 않고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던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지금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큰 며느리인 다말에게 어린 아들을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아들마저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유다는 후손이 없게 되어서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확고해서 그 믿음의 꾀를 써서 시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말의 언약 성취를 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언약 관점을 벗어서 보게 되면 이런 이유 없이 시아버지와 동침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율법으로 하면은 바로 사형,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은 유다는 그 다말이 행한 일을 보고 그것으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족보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유다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언약 상속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오늘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신 이 언약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이었던 이 율법을 통해서 다말의 믿음을 통해 다윗 왕조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 이 족보가 왕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왕의 족보에는 유대인들의 대상인데 이방인이 나온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것도 여자가. 근데 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이방인이 나오고 여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부끄럽고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족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슬쩍 빼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하도록 아마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이런 부분들을 빼지 않고 오히려 5명이나 되는 부분들을 지금 넣어가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자 마태가 이방 여인이 나오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다윗 왕조에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등장하여서 유대인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혈통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서 그 가운데 연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혈통, 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장자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혈통에 이미 이방인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여인이 이제 5절입니다. 라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을 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도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여인이며, 또 더 나가서 이 사람은 기생이었습니다. 왕의 족보에서 이방인 여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을 등장할 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시면 여호수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입니다. 그때 정탐꾼을 또 보냈는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이들을 영접하여서 이스라엘과 연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이거 여리고성이 점령할 때에 이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스라엘을 영접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왕인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이 라합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다음은 룻입니다. 여기 룻도 보시면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이 죽어서 죽게 되면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이 룻은 이렇게 대답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부로서 2사람만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의 기업을 잇게 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또 다윗을 낳게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의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왕의 족보인 다윗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다윗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6절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라고 하면서
남의 여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밧세바이죠. 근데 밧세바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누구냐?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했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들은 율법에 의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도 죽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고 살려준 이것은 무엇이냐?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 왕조는 이미 몇 번이고 끝나고 없어져서 그 언약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간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았던 첫 아이는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징계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용서의 증표로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여디디아라고 불리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네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할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고 그런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에 16절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지금 이 족보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어머니가 낳죠. 그렇지만 지금 이 족보는 지금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왜 지금 특별하게 언급된 여인들도 남편 누구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직접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낳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낳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징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또 수고해야 되고 잉태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해주시는 그런 벌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들에게 그 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언약의 약속을 해주셔서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여자의 후손의 승리가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이어가시게 하는 데서 그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분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이분이 곧 뱀의 머리를 밟으실 분 사탄의 머리를 깨실 분으로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탄을 승리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흐름에서 본문을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를 또 요셉의 아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족보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 마리아에서만 태어나게 되면은 지금 다윗의 후손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마리아는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요셉이 자신의 호적에 예수님을 올리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법적으로 다윗 왕조의 후손이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쭉 나열하고 17절 보시면, 마지막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족보를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면서 좀 숫자 14를 3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벽한, 어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3세번 한다는 것은 더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위가위보 할 때도 보면 저희들도 그러죠. 더 이상 그래서 아무도 그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다 라는 것인데, 근데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14입니다. 이 숫자 14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우리 지금 한글에는 따로 없지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별로 고유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이 바로 14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자체가 이 숫자 14를 강조함을 통해서 다윗 왕을 초점 맞춰서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다윗의 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약속이 영원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가 또 한 단위인데 이때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때부터 이제 다윗 왕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로 한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다윗 왕조가 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연속된 것으로 계속 지금 설명을 합니다. 14대가 한 시대의 끝이며 또 새로운 전환기가 되고, 이전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가 완성이 된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왕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새로운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족보를 통해서 저자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오셨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여인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낳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끊어졌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에도 하나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해 주셔서 언약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역사 안에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은 목적대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는 잠깐이 계셨고 또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혼자서 이끌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는 이 복종하고 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셨고 천하 만민을 이 땅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녀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오셨으면 유대인들이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 말씀에서도 했던 것처럼 그들은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미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땅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연합하여서 이 아들을 거절하였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의 수 없는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제 하늘 보좌의 영광의 보좌로 올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취임하신 이 아들께서는 이제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하늘 나라 천국을 설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열방의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천하 만민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각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는데 강조점들이 서로 다릅니다. 저자가 다르고 독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서로 강조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로 나오고 있고요. 또 어디에서는 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서로 편집을 해서 이것이 편집된 내용이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이 오늘 마태복음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너희들이 조상들이 약속하였던 그 왕이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왕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유대인의 족보인 이 예수님의 족보가 현재 교회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일까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왕을 거절하고 이방인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상속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이 왕을 영접하고 이렇게 오늘 이 성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그러나 이제는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확실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이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자들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뒷장에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복사들이 왔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기 때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거기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자들, 그곳에서 비록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자들, 신실하게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져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보내신 이 왕을, 아들을 영접하고 경배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모두에게 증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남은 자들, 그것이 현 시대의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상속하여서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 풍성한 장자 백성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모든 은혜를 더해 주셨음에도 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다윗과 하신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비하게 하셔서 그들을 매를 때리셨지만
또 연약하셔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윗 왕, 곧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 천하 만민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언약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십시다. 이 언약의 상에 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에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 드리는 백성이 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후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명령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 일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상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하였지만 결단코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일을 위하셔서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이 일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 일을 신실하게 봉사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결단코 교회는 실패하지 않사오니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은혜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